네. 오늘은 한번 질문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한다고 치면은요, 우리가 말이 안 되지만 타임머신을 해서 시간을 거슬려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께 무엇을 배우고 싶으실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은 이런 걸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적이요. 물론 전부 다요. 저는 그분의 모든 걸 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만일이라는 가정하에 하나를 고르신다고 한다면 어떤 걸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후보가 있겠죠. 무리를 걷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떡 몇 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등등 말이에요. 사실 그때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 봤을 때 아마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배우고 싶고 또 가르쳐 달라고 한 게 꽤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성경에 이렇게 제자들이 뭔가 물어보는 장면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죠. 뭔가 많이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물어봤는데 성경 기자가 그것을 기록을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그들이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이건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물어봤다는 점도 그렇지만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누구였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기도를 모르는 이런 비종교인이 아니라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굉장히 철저하게 배웠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마치 기도를 모르는 것처럼 다른 중요한 게 배울 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후보 중에 정확히 다 알 수는 우리가 없겠지만 크게 두 가지는 이제 확실한 듯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주님의 기도가 이들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기도, 또 이들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아왔던 그 기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면 이들이 굳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즉 이들은 분명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어디선가 보지 못했던 다름을 느꼈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달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되심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기도가 예수님을 만드냐, 예수님이 돌을 닦았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보았죠. 중요한 일을 앞두시거나 혹은 큰 군중 앞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꼭 어딘가에 가셔서 홀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헌신하셨는지를, 그리고 바로 이 기도로부터 주님이 되심이 나왔는지를 알았던 거죠. 주님이 이럴 때 기도하시네. 주님은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주님의 기도에 무언가가 있구나. 중요하니까 하시겠구나라고 이들은 느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이긴 하지만 잠깐만 이 포인트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내가 배운 거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해도 한 3, 40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때로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확률적으로 높은 게 일어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막 5% 확률이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질문은요, 엄청난 질문이고요. 두꺼운 책 몇 권을 써도 다 다루기가 힘든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갖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질문을 이 단방에 한 방에 잠재웠던 그 반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필립 얀시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대답을 받은 후에는 제가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 책에 어떤 반문이 있었냐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대체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1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약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엄청난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우습게 보고 기도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면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어떤 일을 하시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나는 대체 뭘 믿고 기도를 안 하고 있냐고요. 다시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기도의 어떤 다름과 주님의 능력이 이 기도에서 나옴을 보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역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짜 어렵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어려워요. 실제로 이 미국에는요, 저도 몰랐는데 이 National Prayer Day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National Prayer Day.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National Ice Cream Day, National Pizza Day 한 것처럼 National Prayer Day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저도 노 아이디어였는데 5월 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이 National Prayer Day를 맞아서 이 갤럽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갤럽 리서치 센터는 굉장히 큰 리서치 센터인데요. 대체 몇 프로의 미국인이 기도를 할까 하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꼭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리서치를 했어요. 자, 몇 프로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 했을까요? 혹시 guess하실 수 있나요? 몇 프로가 정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한다 했을까요? 미국인 중에. 약 10명 중에 9명이, 즉 90%가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75%는요, 매일 한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 비율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문명이 발전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세속적으로 점점 변해가도 이 숫자는, 이 90%의 숫자는 지난 50년간 거의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지만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게 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분명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건강, 유무, 나이를 떠나 누구나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를 쉽게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이 또 쉽다는 뜻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갤럽 리서치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 기독교 출판사 zondervan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역시 기도에 관한 설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설문과 비슷하게 아주 비슷했어요. 90%가 꾸준히 기도를 한다 했죠. 근데 이 zondervan은 또 하나의 퀘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저 꾸준히 기도하는 90%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자신의 기도에 만족한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든 그게 기도의 응답이든 간에 과연 몇 프로가 나는 나의 prayer life에 satisfy 한다고 했을까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프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사했던 결과 678명 중에 23명이, 즉 약 3%만이 자신의 기도에 만족을 한다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97%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3%에 속하시나요? 여기서 어쩌면 더 흥미로운 건 만족도가 3%임에도 불구하고 이 90%가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미스테리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는 원래 어렵구나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니니까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데요. 그 대답을 한번 보시죠.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승현 집사님이 잘 읽어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밑줄을 쳐놨어요. 무엇이 눈에 띄시나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달라 물어봤는데 무언가가 아닌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점을 먼저 강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컨대 예를 들자면은 제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제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는데 권사님이 피아노가 무엇인지보다는 피아노가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만큼 피아노를 갖고 딴짓을 할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 피아노를 갖고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강조하는 거죠. 사실 피아노를 갖고 딴짓하기는 어려워도 기도를 갖고 딴짓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설교보다 기도가 훨씬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유인즉슨 자기가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군이라는 게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걸 자기도 안 돼요. 그렇지만 자기가 기도를 할 때는 깜빡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되시 않으세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 주문인가? 이게 대화인가? 내가 지금 멍 때리는 건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크게 두 가지를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세요. 자, 이거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 같아서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가장 밑에는 우리가 신이 되려는 그 죄가 있다고 저희가 많이 나누었잖아요. 그 죄성이 고스란히 이런 기도에도 나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장하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 기도는 달라. 저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지 기도받은 게 있지 하면서 그럼 그 목사님도 괜히 기도할 때 괜히 목소리 힘들어가고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들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서움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요. 자, 둘째로 넘어갈게요. 중원부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어떤 집사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지금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라고 몇 시간째 울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우리 애를 고쳐줘야 되고, 막 우리 애를 고쳐주면 주의 영광이 뭐 펼쳐지고 등등등, 막 이런 게 아니라 머리가 그냥 백지같이 돼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눈물밖에 안 나서 고쳐달라는 말밖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말이 많은 중원부원 같은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시는 말이 많은 중원부원 기도는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중원부원의 기도는 도리어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마치 그냥 해야 해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돼서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한 예는 어쩌면은요, 위험하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드리는 그 참회 기도 같은 기도 있죠. 그런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 딱 쉽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매주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감정도 감흥도 없고 그냥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그냥 해도 여기서 나온 목사가 용서된다고 또 선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부모가 마음을 담아서 국률함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후자는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이런 참회라는 동전, 어떤 적정한 양의 기도라는 그 동전을 넣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용서라는 그 상품을
밴딩머신처럼 나에게 꺼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이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의 문제는요, 저는 이 6, 8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6절하고 8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보시듯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고 6절에 보면 언급하는 단어가 있고 8절에 보면 또 언급하시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앞선 그 잘못된 기도의 큰 문제는 둘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을 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생각 없는 기도가 되기도 하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점을 이제 강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곧바로 이제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설교 제목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컨셉만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한다면은 잘못된 기도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컨셉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결코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짧게 그렇지만 굵게 이 주기도문의 이 어드레스 부분을 얘기하자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부분만 이제 짧게 굵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하늘에 계신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기도문 때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왜 주님은 굳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언급하실까요? 지금 장소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지만 조금 더 깊게 가보자면, 깊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장소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리들렉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지금 주님은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늘에 계신을 이야기하신 진짜 의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한 영역에 계신 땅에 있는 우리와 다르시구나를 강조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기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땅의 아버지는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기에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자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창조주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상하진 않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호칭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할 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마다 여기선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이 조킴 제레미아스라는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에 나온 문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서를 돌아봤을 때 제가 쉽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 문서를 뒤져봤는데 유대인 문서에서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증거 자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900년 후에나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불꽃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불기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천둥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제레미야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딱 한 번의 기도를 빼놓고는 예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생긴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 기도는 무언가를 우리가 강구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강구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 강구를 하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강구는 관계를 통한 관계를 위한 강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강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짧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이 백만장자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능력이 많지만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없기에 그 사람의 능력과 부는 저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어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라면은 그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인 것이에요. 아버지이지만 땅에 계셔서도 안 되고요. 하늘에 계시지만 아버지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여야 되고요. 아버지이지만 땅에 계시면 안 되고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항상 같이 가야 기도가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 작은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는 이거잖아요. 한국 문화는 아메리칸하고 달라요. 아메리칸 문화는 my father, my mother인데 한국 문화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데 실제로 이 맥락에서 이 우리는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게요. 이 아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온 그 you는 전부 싱귤러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you는 플루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플루럴이잖아요, 복수. 근데 헬라 말로 보면 여기서 너는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배경도 골방에 혼자 들어가는 그 프라이빗, 개인의 세팅이고요. 그러면 문맥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세팅이 전부 개인이었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빗, you, 너. 그렇지만 여기서 갑자기 우리라고 세팅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학자 스탠리 하우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경기를 일으켰다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경기를 할 것이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이 짧은 우리라는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자이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내 뜻대로만 움직여줘요. 그런 세상이 상상이 가시나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내 아버지여서 내 뜻대로만 해준다고 해요. 그럼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 될지,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더 주체할 수 없이 커질지,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악용할지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현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법,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막 책을 출판하는데 이 우리라는 그 작은 단어, 그 컨셉이 없으니까 기도는 전부 내 욕망을 어떻게든 이뤄가는 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그 작은 단어, 우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기도에 이 우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요, 결국에 하나님이 내 중심대로 움직여 주실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 뜻대로만 움직여 준다 착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잘리지만 않으면 감사한 것이고요,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떻든 말든 내가 거기서 satisfaction을 느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점점 나라는 감옥에 갇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작은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다 해도,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 단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실제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아버지를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기도의 대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포인트만 잘 이해하면 이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틀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적용점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가끔 막히시거나 답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제 기도가 막힐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쉐어하려고 써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안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에 제 모든 간구를 들어줄 수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제 모든 필요와 아픔을 아시기에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내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기도드리는지 그 생각을 까먹을 때 같이 한번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